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짧으니까 다 함께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앞뒤 잡은가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게 계십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일부에서 마치고 났더니 인사를 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서 기적이. 저는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어렵다.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했는데 의외로 성도님들이 이런 설교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 기적이 일어났냐 하면 일부 예배 때 한 3분 정도가 그런 분이 있어요. 저하고 20년 동안 말을 한 번도 안 한 사람, 그냥 무슨 근심이 많은지 그냥 악수만 하고 가시는 분. 근데 죄송한데 신방오라 소리를 안 해가지고 신방도 아직 못했어요. 그냥 거의 20년까지는 안 되겠다. 우리 교회 이리로 와서 나오신 분이니까 한 18년? 만 17년 정도 되겠네요. 근데 그분 입이 2명이 떨어졌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어떻게 오늘 같은 설교에 은혜를 받나. 근데 연세도 조금 지긋하시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통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오늘 인사하시면서 아주 그냥 감사하다. 동일한 은혜가 2부 예배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리스마스 절기 때 단골 본문으로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동방에서, 그 동방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라크쯤 되지 않겠나. 지중해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동방, 그러니까.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온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찾으니까 이 말을 듣고 헤롯 왕과 그 다음에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을 듣고 헤롯 왕이 소동했다, 이 말은 조금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왕이기 때문에 내 왕의 자리에 뺏기는 거 아니야? 두 번째는 뭐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에돔족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통 유대인은 야곱의 혈통을 갖고 이렇게 쭉 종족 번식이 된 사람들인데 에서의 후예라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항상 원성을 받고 있었어요. 이런 얘기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로마 정통과 결탁을 해가지고 시기를 잘 타고 태어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 그런데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할지라도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니까 항상 원상을 사니까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친화감을 갖기 위해서 그가 한 게 뭐냐, 지금 남아있는 일부가 남아있죠, 성전이. 그래서 헤롯 성전을 갖다가 건축하는 겁니다. 몇 년에 걸쳐서 46년.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릴 그런 건물이 아닌데 얘들이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게 성전이니까 성전 짓는 동안은 뭐라고 얘기 안 하겠지. 그래서 조금씩 짓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원성을 이렇게 자아내지 않고 그래도 웬만큼 자기 죽을 때까지 잘 살았던 사람.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왜 소동을 일으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혼적인 눈, 다시 말하자면
성경에 대한 지식적인 눈이 열리고,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서 이 생명 세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영의 세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아마 굉장히 유익할 거고, 그동안 성경을 그냥 하나의 그냥 교양책 정도로 생각하셨던 분들은 성경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많은 감각이 생길 줄 믿습니다. 먼저 성경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을 펴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얘기가 등장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왜? 범죄한 이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마귀에게 딱 잡혀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잡혀 있는 그러한 마귀의 머리,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이걸 우리가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원시복음은 뭐냐 하면 창세기 그 첫 부분에 기록된 것으로서, 맨 먼저 기록된 것으로서 그냥 뿌옇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다, 원시복음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여자의 후손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러한 얘기야. 그래?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아들이다. 근데 여자가 낳는 그 아기의 아들의 이름이 뭔 줄 아느냐? 이것이 이사야 9장에 나오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이건 다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아들의 이름 여러 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여자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이라, 그러한 얘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면 아예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사 보복해 주시며,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보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 애들에게 보복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사니까 겁을 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끌려간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원수를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도 그렇습니다. 강원도보다 좀 작은 땅인데 내국인들은 지금 한 150명밖에 안 돼요. 땅이 작으니까 역사 속에서 전쟁도 있었고 이런 사건들 때문에 이스라엘 밖으로 빠져나가서 사는 해외 거주자들이 더 많죠. 한 350만 명 정도 됩니다. 통산 지금 우리가 한 500만 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 작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은 자라면서 말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배우는 게 뭐냐?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그들의 용어로 쉐마라 그럽니다. 무릎에 딱 앉혀놓고 아버지가, 엄마가 애들 말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가리키는 게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오신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일상적인 상식이 돼버린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 같은 경우,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잇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구약 시대의 인물로서 마지막 선지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 세례 요한이 선교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순교 당하기 직전에 내가 죽는구나, 이걸 직감했지요.
그런데 감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신다. 뭐 봉사에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해주고 여러 가지 병도 고치고, 자기 제자들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해봐라. 뭐라고 말입니까?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랬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랬다. 우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누구나 다 이 메시아를 기다려. 그 메시아 대망 사상,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인가 그렇다 치더라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자가 있어요.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죠. 예수님이 그 여자와 대화를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 여자가 문제죠. 일상 보통 평범한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화를 쭉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남편 없는데요? 남편 없단 말이 맞다. 네가 지금 데리고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야. 이미 6번째야.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5번 한 걸 알고 있네. 뭐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수가성 여자는 왜 난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왔을까? 지금도 그 이집트라든가 이스라엘에 가면 난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일을 안 합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이 시간에 이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겠어요? 그 동네에서 이 여자가 다른 사람 주민들과 정상적으로 소통을 못하고 있다. 소외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뭐 대가 센 여자니 뭐 어떤 여자니 말이 많겠죠. 그러니까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그 시간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소외당하는, 그래서 왕따당하는 삶을 사는, 이러한 천박한 삶을 사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하다가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없습니다. 그래, 지금 사는 남편도 6번째 남편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당신이 메시아군요.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 여자가 뭐라 그러는 거 하니 갑자기 예배에 대한 얘기를 꺼내요. 그 얘기가 갑자기 바뀌더란 얘기죠. 상황이.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해서 천덕꾸러기로 살아가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예배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하는데 이 여자가 이런 말을 고백을 하죠. 우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이가 오실 것을 아나니. 화면 띄워줘야죠. 그러면서 이 여자도 그 여자 입에서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 이런 말이 나오더라, 그러한 얘기죠.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우습게 봤던 그 여자인데도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메시아 그리스도 기다리고 있더라,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여리고 성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가 있어요. 바디메우죠. 바디메우는 사실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소유격이죠. 그러니까 바디메우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쟤 누구야? 이건 디메오의 아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불림받지 못하는, 왜? 거지니까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다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기 이름도 불림받지 못하는 거지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뭐라 그러느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서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거지 같으면 구걸을 하면서 돈을 달라 그러는 게 일상일 텐데 어떻게 뭐 눈뜨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한다. 왜? 여자의 후손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배웠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의 지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의 지식이 돼버린 거예요. 자,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창세기부터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려서부터 듣고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이걸 우리가 일종의 대망 사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소동이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죠. 자,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정리 좀 하자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지금은 이제 신천지가 막 이렇게 막 또 그냥 뭐 그렇게 득세를 하니까 왕국회관 그 여호와의 증인이 조금 수그러들었는데 바로 우리 저 뒤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A4지 정도 크기의 사이즈 그 조그만한 거 소책자는 아니지만 얇은 거 한 6, 7페이지 되는 거, 파수대라고 하는 잡지 보신 분들 있죠. 전도 많이 받았죠. 여호와의 증인들 가져다니는 파수대. 그들하고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 그들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그들하고 같이 토론을 할 수 있는 개신교 성도들이 많지를 않아요. 정통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 우리 교회 조금 낫겠지 뭐. 그냥 나도 게임이 안 될 거예요, 아마 붙여놓으면. 근데 그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뭐, 그럼 그들은 다 애워가지고 뭐 여호와가 누구니 뭐 하나님의 이름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많이 수그러들었어요. 이제 또 신천지가 이제 그렇게들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안식교이든 간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적어도 요 한 부분만,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 얘기하자면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지만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분이지만, 그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아는 언어로 말씀을 해주시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다 기록이 돼 여러분 이거 아시라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하나님이 오셨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가 누구냐? 자,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왔어요. 그 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이걸로 다 우리가 너 때려 죽이려고 왔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그 얘기가 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아마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 한번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 네가 하나님이라고 직접 그랬잖아요, 건방지게. 그게 참남하다 그 얘기예요. 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많이 하셨겠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해서 돌로 지금 때려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 부분을 써놨죠. 10장 33절에 뭐라 그랬는 거 아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놨냐? 여러분, 성경에 들음은 믿음에서 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믿는 근거는 뭐냐면 성경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적을 믿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우리는 믿는 믿음의 근거로 삼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성경, 우리에게 믿음을 준 성경에 요한일서 5장 20절에 뭐라 그랬냐? 예수에 대해서 그는 참 하나님이요. 마지막 부분에 그는 참 하나님이요, 진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한 얘기예요. 성경에 이게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구나. 뿐만 아니죠.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고 같이 얘기하자고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다른 건 다 내버려 두고 장차 올 자요. 누가 장차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재림 예수로 알고 있어요. 아, 재림하실 예수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구나. 이건 성경에 기록된 거고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경험하고 이거를 이해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해 나갈 때 그들이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수없이 그러한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으로만 휘딱휘딱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렇다라고 하는 영적 세계에 아,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 잘 모르니까 예수 그냥 뭐 휘딱휘딱 얘기해 버리는데,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뭐라고 성경을 기록해 놨냐 하면 요한복음 한두 번 안 읽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봐보세요. 뭐라고 써놨나?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썼는데 뭐라 그러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얘기는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거나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실제로 계시다. 그래서 실제로 계시지만 실제로 계신 하나님을 원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는 분이야. 그런데 볼 수 없는 그분을 볼 수 있게끔 나타내 주신 분이 있는데 누구냐? 볼 수 없는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면 누구의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예수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독생, 오로지 생명되어 나타나신 하나님이 독생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 그 여러분 보세요. 이 세계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끔 나타내 주셨구나. 누가?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독생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던 분이야? 보이지 않던 하나님 품에 있던, 이 뭐냐? 자기 스스로가 육신이 돼서 나타나셨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아, 그분이구나. 이것만이 아니죠. 꽤 많은데 그냥 우리가 한두 가지만 더 보자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뭐라 그러냐?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신데 그분의 본체가 뭐냐? 원래 그분의 형체가 이분이다, 그 얘기야. 그러나 이분이 육체라는 형체를 갖고 나타나기 전까지는 눈으로 볼 수 없었다, 그런 얘기죠. 한두 군데 이런 얘기 해놓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볼 수 없는 분의 그 보여지는 형상, 모습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같은 내용의 말씀을 히브리서 1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는 눈으로 안 보이지만 그것을 볼 수 있게끔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바로 이런 얘기예요. 뭐 여기서 조금 제가 첨가로 말씀드리자면, 뭐 여기 제가 그 원고에는 써놓지 않았지만 왜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야 되느냐? 그냥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지은 죄인인데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인 존재에는 피를 못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만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피 흘리려면 뭐가 필요하다?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돼서 오시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을 마귀에게서 구원할 구원자가 없더란 얘기지. 마귀에게 잡혀있지 않은 사람이 없더란 얘기지. 그러니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그분이 의인 되어서 의인의 피를 지불하고 죄의 값을 치름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해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영으로만 계셨던 하나님께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 그러는구나. 예수 얘기해도 되지만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데 소동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소동. 왜 소동이 일어나냐? 헤롯 왕은 소동을 일으킬 만도 하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왜 소동을 일으키느냐? 그렇게 메시아가 오시기를 학수고대했는데, 학수고대하던 메시아가 하나님이 오셨는데 왜 난리법석을 떠느냐, 그러한 얘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뭐냐?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주어지기 때문에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이거 영적 원리상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시면 죄인에 대해서는 죄값을 요구하는 심판이 주어지기 때문에 죄에 묻혀 살던 사람들은 소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오시면 심판이 주어진다. 이거는 창세기, 아까 읽었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즉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사야 35장 4절 5절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그러니까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에 당연히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왜 소동이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가 오셨을 때,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을 때 소동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제가 거기에 동그라미 1, 2, 3, 4 4개로 설명을 해놨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혼돈이 안 되는 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거 그렇게 쉽게 대답할 문제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보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요 구원하러 왔다. 또 어디 보면 조그맣게 읽었는데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그 뭐 하자는 얘기야 이게. 사람들은 한 면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1, 2, 3, 4번을 똑같이 1, 2, 3, 4번을 다 한꺼번에 알아놔야 되는데, 자, 예수가 이 세상에 왜 오셨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왜 오셨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다, 그러한 이야기.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렇잖아요.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떠넘겨 받았으니까 세상 죄를 담당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갔어, 나는 넘겨줬어. 그러면 죄가 나한테 없으니까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안 죽는 거고. 왜?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는 거니까, 죄값을 치르면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왜 오셨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세상 죄를 담당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라고 한다면
세상 죄를 담당하러 오셨으면 그게 뭐예요? 죄값을 치르는 게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던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으니까, 나에게 있던 죄가 예수에게로 넘어가는 순간 예수가 내 죄값을 받는 거니까 그 순간이 나는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죄가 예수에게 넘어갔으니까 내 죄 때문에 이제 예수가 심판받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지요. 예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믿는 순간부터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불신자들이. 그럼 불신자들은 뭐예요? 십자가를 안 믿는다. 이 얘기가 뭐냐? 내 죄를 담당한 그 십자가를 믿지 않으니까 죄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말고 아직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직 죄가 나에게 그대로 있다, 이 얘기니까 죄가 나에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있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죠.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니까. 그럼 불신자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죠. 뭐?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를 예수에게로 전가시킨 사람들, 제사함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또 한 그룹은 죄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럼 넘겨준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는 거고 죄가 여전히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세상에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두 가지 다.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자로 오신 것이 되는 거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여전히 죄가 그들에게 있으니까 심판자로 오신 거고.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왔습니까? 구원하러 왔습니까? 둘 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에게는 구원이고 이러한 부류의 사람에게 심판이고, 이걸 성경에서 얘기해 놓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해가 됐으면 이제 동그라미 4번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읽어보자고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죄를 넘겨주는 순간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이제까지 죄인으로 살아왔는데 예수를 알면은 죄를 넘겨주면 되는데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야, 이 큰일 났네. 하나님이 오시면은 죄가 있는 그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까지 설교함으로써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까지의 내용은 다 설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지금까지 드린 말씀보다 조금 더 어려운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어서 알아놔야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의 말씀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왜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왕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셨는데 왜 소동을 떨고 있냐? 예수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가 앞으로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는 또 한 번 소동이 일어납니다.
또 한 번 소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뭐냐? 일단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실 때 왜 소동이 일어나느냐? 소동을 일으키는 그룹이 누구냐? 철두철미하게 불신자들입니다. 이 눈이 안 열리면,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 눈이 안 열리면 불안해서 못 살아가요. 이 눈이 안 열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이단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소동. 왜 일어나느냐?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통곡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성경 구절로만 확인할게요. 마태복음 24장 30절 제가 읽어볼까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근원을 파고 올라가 봤더니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했던 그분, 너무 까마득한 옛날에 되어진 말씀이라서 저 뿌옇게 보이는데 저 원시복음인데 저게 될까? 그랬더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 그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고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해 주신다 그랬고 진짜 그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 그랬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그 말하면 유대인에게 돌 맞아 죽을 걸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이야, 그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 이 말씀을 안 하시면 소경의 눈을 띄워주고 죽은 자를 고쳐내고 좋은 일 하시는 분을 갖다 왜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십자가에 죽는다, 채찍에 맞는다, 머리에 가시관을 쓴다, 이거 알면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왜? 자기가 죽어야 세상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니까. 죽으러 오신 육체이기 때문에. 진리라서 그래요. 진리라서. 이 말을 하면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왜 하셨을까? 진리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 죽으실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까지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야, 진짜야 아니야, 이런 거 가지고 장난 안 칩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내가 구름 타고 올 때에, 재림할 때에 세상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는 거예요. 자, 진도 나가기 전에 세상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면, 만약에 그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있어가지고 재림하시는 것을 본다면 그 그룹 속에 끼어있다 우리도 통곡할 거 아니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 사랑하는 주님 어쩌고 저쩌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 이렇게 사랑하고 찬양하는 주님이 오시는데 어서 오세요 그러지 통곡을 해요? 앞뒤가 안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일단.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에 세상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 그랬고, 이것뿐만인가? 더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재림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곡이 뭔지 아시죠? 슬피 운다 그 얘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인데 왜 울어요? 모든 족속이. 자,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뭐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쭉 보면 사람들이 때가 됐구나.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고 별과 별들이 서로 충돌을 하고
천체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 이건 예수님이 처음 돌아가실 때도 있었죠. 그 사람들이 직감한다는 얘기예요. 아, 심판이구나. 이것도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심판이구나. 이거를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백보자 심판으로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육안으로 직접 볼 때 끝날이구나. 그래서 이 말 고통을 생각하고 혼비백산이 돼서 기절까지 한다는 거예요. 재밌죠?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부터 5분 동안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드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예수를 보고 애곡하고 통곡하고 되어질 일을 생각하고 기절하는 이 대상자들이 다 누구냐? 불신자들이. 주일 예배 들어도 주일 예배 설교 들어도 아실 수는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하시려면 그래서 수요 예배에 나오세요. 바쁘기도 하시겠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먼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성경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이미 믿다가 죽은 자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살아가다가 믿는 자들이 재림 이전에 죽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은 죽는다 그러지 않고 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그들은 인생이 끝나면 바로 낙원에 들어갑니다. 낙원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주 안에 있는 공간인데, 우리가 사는 우주 안에 있는 공간인데, 우주 밖에 있는 실제 천국과 똑같은 영적인 환경을 낙원이라 그래요. 죄가 없는 자가 거하는 곳. 믿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죄가 다 사함 받았으니까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타이밍에 믿는데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순식간에 호련히 이 살과 뼈가, 이 육체가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낙원에 들어가요. 믿다가 죽은 자들은 그때 부활된 다음에 변화가 되고, 그 타이밍에 살아있어서 믿는 자들은 죽었다 또 부활할 필요 없잖아요. 바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호련히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아토믹 타임 이런 영어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자적인, 분자 같은 거는 우리가 이성으로 감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물 분자 아니에요? 이거 물 갖다가 쪼개고 H2O를 갖다가 계속 쪼개면 나중에 H2O가 2H 플러스 1O, H하고 O가 나뉘어요. 이럴 땐 산소와 수소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을 원자라 그래. 그건 우리가 마실 수도 없고 감각이 안 되는 거야. 결합된 H2O는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아톰이라 그래, 원자는. 무슨 쉽게 얘기하면, 한의원 가서 침 맞으면 여러분 아프잖아요. 침 넣을 때 아야 그러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여기서 나온 침이 뭐냐면 스프링 침이야. 이렇게 돼가지고 탁 누르면 탁 하면 벌써 침이 들어갔다 나왔어. 그럼 이 소리 나오기 전에 수백 번은 더 탁 들어갔다 나와, 그 시간이. 그러니까 이 스프링 침 맞으면서 아야 그러면 다 가짜야. 왜? 침이 벌써 빠져나왔는데 뭐가 아프긴. 우리의 이성으로 감지할 수 없는 그 시간, 그걸 뭐라 그러느냐? 호련히라 그래. 그걸 갖다 표현해 놓은 게 이제 왜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두 여자가 막 맷돌을 갖다 열심히 가는데 호련히,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그대로 맷돌을 가는 거야. 늘상 같이 갈고 있다가 그때가 됐는데 갑자기 애가 없어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한 명은 열심히 갈고 있어. 어제 저녁 잘 먹었어? 그러다가 했는데 보니까 없는 거야. 언제 없어졌지? 감각도 할 여유도 없이 탁 데려감을, 이걸 호련히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변한다 그 얘기예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대로 이렇게 여기 남아있는 거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이미 낙원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또 변화가 되고,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휙 변해서 그걸로 쓱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주님이 쭉 재림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령한 몸이라는 거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땅에서 이렇게 다닐 수도 있지만 공중에 떠서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안 받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니까.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은 그 예수님이 실제 인자로 육체를 갖고 이렇게 오시는 거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 마지막 때네. 그런데 믿는 자들은, 믿다가 죽은 자들은 이미 그 세계에 들어가 있고, 믿는 자들은 그 타이밍에 글로 쓱 들어가는 거고, 그게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쑥 내려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재림을 보는 게 아니라, 누가 표현 좀 해봐. 그럼 우리는 재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리는 것보다도 같이 본다 소리를 갖다가 이용하면 재림을 보여주는 거지. 내가 재림하는 건 아니지만 재림하는 그룹 속에 내가 끼어 있으니까 이걸 땅에 있는 백성들이 본단 말이에요. 사람, 불신자들이.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이제 성경을 보자고요. 진짜 성경에 써놨나,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이해가 되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4페이지 가로 2번, 신자들은 이미 낙원에 들어가 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 2일 후에, 앞에 건 제가 생략했습니다만은 읽어보면 무슨 말이냐,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막 이러한 재앙이 막 임하고, 그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이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이 마지막 때 성령 받을 때 보니까 이미 이방인들은, 우리같이 이스라엘 사람 아닌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그 나라에 가 있더라, 그 얘기지. 그 얘기라는 거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국, 한국, 중국, 영국 뭐 이런 나라와 뭐 미국 사람, 유럽 사람, 프랑스 사람, 어디 독일 사람, 이런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뭐예요? 미국말, 일본말, 한국말, 이게 다 방언이지. 서로가 볼 땐 다 사투리니까. 이런 다 모든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겠죠. 이제까지 전 세계적으로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이 뭐예요? 세마포, 구원의 상징이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있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 그 얘기죠.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7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뭐예요? 이 땅에 막 그냥 환란이 시작이 되니까 여기서 쑥 빠져나온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대단한 사람이죠. 이미 이 세계에 대해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가 정리해 놓은 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다가 죽은 자들은 이미 낙원에 가 있고, 그때 믿는 자들은 쑥각, 이거는 국어사전에 안 나와요. 그냥 어떻게? 호련히 쑥. 그 얘기를 알고 읽으시면 이게 그 말인가 이해가 돼요.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믿다가 죽은 자는 잠자는 자입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누구나 다 믿는 자라고 한다면 변화하리니, 어떻게?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믿다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게 뭐예요? 부활된 다음에 변화가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누굴까요? 살아있는 사람들, 믿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리라. 이게 변화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부활할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잘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람을 믿을진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함께. 누구?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어떻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미 믿다가 죽은 자들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 예수가 어디 오시는데? 예수가 재림하시는데. 이해되세요? 네, 바로 이 얘기예요. 사실 이게 조금 부담 가는 설교예요. 왜? 주일 설교기 때문에 이게 또 이게 다 오픈이 되잖아요. 저도 제가 지난주 설교는 1부 때는 자세하게 했는데 2부 때 인터넷에 나가는 거는 제가 그냥 압축으로 했기 때문에 그저 그런데, 이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일반 설교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루어 줘야 된다. 재림에 대해서 선악과가 어떻고,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이 결혼한 여자가 누구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 태고적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 토론이나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거 다 매듭들을 풀어줘야 돼요. 재림에 대해서 결론이 뭐냐? 지금까지 들으셨으니까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거나 재림을 보려고 하면 그건 저주의 대상입니다. 이미 그때는 믿는 자들은 다 낙원에 이미 들어가 있거나 그 순간에 쭉 들어가거나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같이 쭉, 그거를 세상 모든 불신자들이 육안으로 볼 때를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재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임할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기절을 하고 애곡하고, 모든 족속이 그런다 그래서 통곡하고, 이 땅에서 성령 받는 낙원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유대인 14만 4천 명도 애곡하지요. 왜? 이왕 예수 믿는 거 고집 부릴 게 아니라 저 이방인들이 믿을 때 우리도 진작 예수 믿을 거예요. 막판에 믿어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나와요? 마이크 잘 나와요? 스피커 잘 나와요? 모니터 조금만 갑자기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냐? 결론의 말씀을 들으시면 허탈할 수가 있는데, 뭐냐? 뭐 하자는 얘기냐? 편하게 사세요. 그냥 편하게 사세요. 알던 모르던, 모른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또 결론 중에 결론이 뭐냐? 편하게 사는 건 사는 건데 이왕이면 알고 사는 게 좋아. 뭐냐? 내가 아직도 그게 한인데 바둑판에, 바둑판도 좋은 게 있어요. 두께가 25cm짜리 원목으로 줄 거놓으면 다 똑같은 바둑판인데 이게 장식품이라고. 근데 제가 바둑을 못 두는 거예요. 바둑 두는 사람 보면 이게 해가 뜨는지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밥을 먹는지 마는지 계속. 뭐가 이렇게 재밌냐 여러분? 재미있대. 세상에 이거밖에 없대. 네. 근데 그렇게 바둑판이 있어도 나는 바둑을 둘 줄 모르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기껏 한다는 게 뭐예요? 알치기. 이거 그거 좋은 바둑판 갖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이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살다가 미련 없이 인생 끝나면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 오시면 주님께서 불신자들 눈에 보여지기 전에 나를 쑥꼭 어떻게 이거? 호련히 해서 그 세계로 끌어올려서 쫙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왜 오시느냐? 백보자 심판. 그래가지고 불신자들의 행위대로 심판해가지고 어떻게? 지옥 보낼 사람 지옥 보내고, 우리는 12 보좌에 앉는다 그랬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타고, 그러다 어떻게? 우리는 우주가 불 섞인 유리바다가 되는 이때에 열 빠져나가서 실제 천국에 들어가요. 그때 보는 게 뭐야? 그때 보는 게 신천지야. 신천지 잘 알아들으란 말이에요. 흑석동교회도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발각되길 다행이지. 네.
성가대원 포섭을 해가지고 정말 신천지도 이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 여기도 신천지도 자수하세요. 앉아 계셔. 허접한 말씀 갖고 장난들이나 치고. 그래서 이 낙원의 세계에 있는 것이 우주에서 빠져나가서 처음 보는 하늘이니까, 삼층천이니까 새하늘, 불 섞인 유리바다에 가에 서니까 처음 서보는 땅이니까 우주 경계, 거기가, 여기가 새 땅이야. 신천신지, 중복된 말 빼고 그래서 신천지야. 거기가 신천지인데 무슨 뭐 과천에 있는 지들 교회에 와야 무슨 뭐, 여기서 헤매고 있어요, 이단들이 지금. 그런데 그런 이단들의 말씀을 몰라서 농락당하는 게 정통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니니 이런 거 가지고 말장난이나 치고. 그러니까 우리 정도는 예수가 하나님이야. 그럼. 하나님이 예수야. 그럼. 소통이 되고 알아들어야 되고. 여자의 후손, 장차 오실 하나님. 예수의 초림, 예수의 재림. 지금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 중간 지대, 중간 영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왜?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내면 할렐루야, 바로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고, 살아있는데 주님이 오셔? 그럼 오실 때 쑥 빼가지고 낙원에 들어가신 다음에 모든 불신자들 눈에 다 보여지게 나타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얘기야. 그 얘기.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거기서 뭐 써있네. 근데 왜? 재미있자고 성경 공부하는 거지. 바둑을 두면 우리가 고수가 되자고. 맨날 바둑판 갖다 놨는데 그냥 알치기나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 편하게 사시는 건 좋은데 주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셔서 누리세요. 그래, 이 믿음 갖고 어디를 가든 모든 것들이 다 형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난 어떨까? 할렐루야지. 그래서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이 이 땅에서 보여지기 전에 나는 쑥 들려 올라갈 거니까 기대하세요. 미련 없이 사는 거예요.